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왜 애를 안 낳을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아기 낳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전부 애를 낳되 5명씩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문제고 나라의 국가의 존립도 문제입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가서 놀란 것은 흑인들이 8개의 유모차를 달린 대형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8명의 아이가 꽉 차 있어요. 보니까 아틀란타의 백화점에 가면 흑인들이 겉다수 거의 3분의 1은 흑인들인 거예요. 그랬구나, 이제는 미국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구나. 영국의 런던 시청 앞에 무슬림 교회가 있었어요. 1만 2천 명이 모여요. 아버지 한 명에게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아이들이 왔는데 80몇 명이 몰려왔어요. 부인이 4명에 애들이 80몇 명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도망을 쳐야 돼. 지금 그런 파국인데 우리는 애를 너무 안 낳아요. 오늘 55세 미만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꿈을 꾸고 애를 낳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애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책 아무리 복지정책 아무리 잘하고 많은 벌 얘기를 다 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 운동을 했는데 시골 당진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진 시골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하게도 애가 2,00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끝발이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 울음소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형성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저는 30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세뇌교육이 됐어요. 너무도 많이 예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간단한 걸 알았어요. 제가 커서 청년이 되어서 술 딱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냄새 맡는 술 맛과 진짜 맛본 술 맛은 틀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간 정신없이 먹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예수를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책을 사줬는데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줬대요. 하나님이 사줬대요. 돈은 내가 냈거든요. 제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돈 준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이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얘기 들으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네 잘났다, 너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얘는 나와 개념이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무엇을 만나든지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해주다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내가 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나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는 방법이 달랐고 인생의 목적이 달랐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가 달랐어요. 저는 사람과 대화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말이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중독 증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랍니까? 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거고, 또 하나 증상은 뭐냐면 예배당이 오면 앞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저 밑에 2층 밑에 좀 컴컴한 곳, 그런 곳에 앉는 것을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안식처란 말이에요. 거기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밤에 1시, 2시까지도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고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5분 이내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근하고 아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머리 꽂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만 이렇게 응답이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은 주보를 뒤적거리는데 오타가 나오면 그렇게 신비합니다.
그날이 생판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주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데 주님 만나는 게 무지 간단하더라고요.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려고 찾아가면 만나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 겪지 마세요. 단순해지시면 돼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7년간 주님 만나러 다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안 만나지는데요. 제가 극적으로 한번 끼어진 장면이 어디냐면, 수원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원을 이제 처음 교회를 제가 등록에 데리고 온 친구를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그날 밤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원에서 주머니가 은혜 받아야 은혜 받는 거라고 돈 다 내놓고 하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뺀질이는 그 설교가 그렇게 싫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데 1월 초인데 그 친구 안 나와요. 끝까지 앉았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울고 난리가 나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포니2인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옆에 탔는데요, 이 친구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야단 법석이 나는데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년째 돌아다니는데 안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가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다가 전봇대에다 박아버릴까? 굴려버릴까?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입 닫아 임마. 근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끝까지 서울 올를까지 떠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야속한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피해가시는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만남은 너무나 간단했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주님 만나고 싶다고 산에 앉아서 3일 동안 계산하고 제가 못 만났는데요, 3일 동안 단식이 억울해서 다시 올라간 산에서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저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왜 데리고 왔더니 후레쉬 비춰달라고. 그래서 제가 젊은 데가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가사와 곡은 같은데 부르는 곡은 다 다른 거 있죠. 기가 막힌 밤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믿음도 다르고 곡도 다르고 다 달라졌어요. 그게 신세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타령도 아닌 곡을 계속 근데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거야. 그 나중에 후레쉬를 나무에 다름해 놓고 제가 결별했어요. 할머니들 이렇게 다름해 놨으니 하시고 나는 저희가 있을게라고. 근데 나와서 제가 주님을 찾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하고 위치는데 말이죠, 이 창피스러워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산에서 주여 위치려니까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위쳤죠.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으니까 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근데 속으로 이렇게 주여를 외치다 보니까 그것도 창피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어차피 망가질 바에는 망가질까 이러고 제가 주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부르다 아버지보다 주여를 치다 시작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배가 아파요. 주저앉았어요.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기도 못하고 있기도 못하니까. 밤에 그렇게 하다가 그날 밤에 놀랍게도 제 몸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혀가 꼬여갖고서 제가 7년 반 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 입에서 날랄랄라가 나온 거예요. 밤새 날랄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피하고 유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날랄라 하는 거예요. 그 날랄라.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날랄라가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도 밤을 새워 그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 놀라운 것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편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잘못 살았구나. 처음 느낀 회개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면, 사모하면 만나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곁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이 땅에 없었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이때부터 내 세상의 각도가 싹 바뀌었어요. 처음 느낀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장면이 그때가 7월 하순이었는데요, 들을 보래요. 들을 보라고 보는데 파란 벼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다시 보라고, 계속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놀라운 딱 하나 보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온 들에 하얀 쌀이 확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얀 쌀이 확 덮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 쌀이 보인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주는데도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것을 많이 주고 계셨다고, 감사하며 살자고.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내 손에 있는 게 주님이 주신 걸 알게 돼요. 동일한 것도 주님이 주신 걸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치가 존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거. 네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땅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어둠이든 걸 알게 됐어요. 진정 내가 살았던 것이, 생각했던 것이, 내가 얻으려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이 다 어둠의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 이거구나, 내가 인생이 어둠에 매였었구나. 어둠이 온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더러운 말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죄를 범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증스럽고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이 얼마나 포장을 하고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채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삶의 방법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 한마디로 팍 무너진데 뭐가 나타나냐면 내 속에 그 위선됨과 거짓된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났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그 세계가 그렇게 감사한 세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세계가 열린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은 분량이 있다는 사실이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는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어떤 이는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떤 이는 그 믿음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그 믿음으로 소경이 눈을 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너무나 초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봤더니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념이 뒤어지면, 꿈이 신념이 뒤어지면 믿음이 돼요. 예수 없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인생을 걸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세상이 믿는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참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성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신과 꿈과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최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이 딱 되기 시작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붙들면 시작이 되는데, 말씀이 아무 때나 왔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안 온다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34년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설교는 듣되 귓전에 지나가는 설교예요. 설교는 듣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리고 이거 엉뚱한 생각하고 또 딴 머리를 굴리고 앉았고 그 주부에서 옷 하나 찾고 앉았고 두리번거리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일본인 뭔지 아세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들려온 이야기들 한번 들려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축복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위험에 의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쓰러져 잠에 잤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동행한다는 사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야곱이 봤죠, 여러분.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한편에 그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락해 보면은 사람이 진정으로 곤고해지고 너무도 어려움에 처해지고 마음이 이게 가난해져 있을 때만 말씀이 들려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오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대면해 주신 것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역사했던 분들의 역사를 압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손에 인자심이 정령날 때 내가 그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품에 임했던 하나님 말씀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할게 너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너를 내가 축복하시니 너는 많은 사람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가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자기 아내를 너무나 아리따웠는데 거기 있는 신하들도 바로 왕도 모두가 다 공인된 아내가, 너무나 예쁜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정녕 아내의 예쁜 모습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올려보냅니다. 근데 바로가 그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상을 잔뜩 주죠. 아브라함이 잔뜩 상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나 위기를 느낀 바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너가 나를 갖다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그랬냐고, 네 아내님을 데려가라고 하면서 뇌물을 잔뜩 주어서 아브라함이 되게 부자가 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내 팔고 돈 벌고 나오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죠. 근데 그 나오는 장면 속에서 뭘 보냐면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느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이 끊임없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는 중간에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하갈을 데리고 아이를 낳은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에스를 데리고 한 것도 다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또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생각할수록 다행인 것은 뭐냐면 위로가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어디다 대도 내가 부실한 남자라도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다는 거예요. 아내는 안 팔아먹었으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정녕 뭐가 멋지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믿음이 되었고 확증이 되어서 삶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살이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자신이 아이를 낳겠다고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창대케 하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이가 태어날 걸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말씀도 역사가 없다는 사실, 이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이 성전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메인 사람인지를 딱 한마디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매여 있습니다. 항상 바울이 가서 무슨 행동하고 한 것 모든 걸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산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신실하게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야.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귀해 보였고 좋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사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러 다녔어요. 대형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내 할 몫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더 잘하고 있어서 옆에 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제가 찍혀서 잘해보려고 한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막 탈출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갖는 거예요. 가서 상계동 교회, 삼본에 있는 교회, 저 시흥시에 있는 교회, 지금 말하면 풍덕천에 있는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뭔가 나하고 자꾸 맞질 않는 거, 힘이 들어요.
개척교회 가면 그것이 또 뭔가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개척교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에 나가 전도를 막 시작했어요. 그냥 지하철에 다니다 전도하고 부평역에서 사당동으로, 여러분 충무로로, 상계동으로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저 보신 분 없습니까 여기에? 막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제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도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미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제 신학을 하자. 그래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고, 신학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꿈을 꾸면서 갔는데요. 제가 더 가버린 것이 저기 충청도 당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을 왜 당진에 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받고 왔냐고. 제가 계시 받으면 거기 안 살아요. 근데 갑자기 갔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믿음의, 그동안에 제가 훈련된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충청도 당진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저는 당진이 진짜 좋았어요. 왜 좋냐면 처음에 딱 당진에 가서 농협에 들어가서 전도를 제가 했어요. 버스에 내려서. 농협에 지금 생각하면 차장집 되시는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 그래요? 어서 오시오. 옆에 의자를 놓고 앉으라고 그래요.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좀 했더니, 왜 하시오? 그래. 전도하려고 하시오. 그랬더니, 그래요? 말해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한 거예요. 제가 만난 얘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계속 이분이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구먼요. 맞아요. 이렇게 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째려보거나 욕하는데, 이 사람은 맞아요. 그렇구먼요. 그럴 것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끌렸죠. 야, 이곳이 살 곳이구나.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너무나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고 그곳에서 그분과 사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곳에 와서 혹시 교회를 할 줄 모르는데 제가 교회를 하게 되면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얼마나 간단하게 끝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졌고 신뢰성을 가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15년 동안 안 나오셨다는 사실을. 충청도 당진이 부정이 없는 언어를 다 쓰세요. 제일 기분 나쁘면 되시오. 무슨 말 아세요? 정말로 기분 나쁘면 알았시오. 그리요. 맞아요. 그렇구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도 버린 동네. 왜냐하면 투표를 했는데 7표로 당선이 돼, 국회의원이. 출구조사가 안 나오는 동네. 앞에서는 맞이요 해놓고 저가 딴 데 하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충청도를 안 갔어요. 정말 기가 막힌 동네야. 근데 그 동네에다가 제가 이제 둥기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있든 없든 산이든 들이든 밭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믿음으로 가는 곳은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부리고서 제가 나서서 뭐를 했냐면, 이제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찾아가냐면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니까 계속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야. 기도만 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땅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부동산을 가야 되겠는 거야. 돈은 하나도 없어요, 돈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시면 돼요. 개척교회 오래 여러 곳 섬기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작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딘가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빈손 들고 갔는데 부동산에 들어갔죠. 왜?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저씨 땅 있어요? 그러면 이시요? 타요? 이러면 고급차를 태우는 거야. 그리고 고급차 뒤에 앉아있죠. 나는 사장님이 갑자기 됩니다. 사장님, 얼마짜리 원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 가면 그 당시 20억. 지금 말하면 200억짜리예요. 큰 들에 산도 없는 광야 같은 데 서서 저렇게 그어주면서 지도 놓고, 이거 한 덩어리인데 사유? 이러면 제가 그래, 나중에 살게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다녔는데 땅을 하나도 못 만나요. 그때 마음속에 생각이 오는 게 있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임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동네 이장에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가서 5천만 원 말하니까는 웃어요. 그런 작은 땅은 없대요. 당신이 그때요, 96년도가 충청도 당진이 이 부동산 붐이 막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니까 저가 아주 부동산을 사는 큰 부자인 줄 알고 복덕방 아저씨들이 되게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갔다 왔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시리를 않고 있어서 저 동네 이장한테 두들기고 왔는데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땅을 봤는데 사요 그래요. 그래서 사야죠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 갔더니 이분이 당신이 계약을 해놨어요. 충청도 사람은 정말로 미스테리한 동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놨다는 거야. 그럼 저 500을 달래요. 근데 제가 500이 있어야 주죠. 그래서 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없이요? 없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치던데 진짜 없이요? 그래서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언제 줄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동네인지 몰라. 그래서 땅을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제 운명의 결정점입니다. 길도 없는 깊은 산속에, 깊고 깊은 산속에 땅을 사놓은 거예요. 670평이라는 땅을 사서, 고추밭인데 그걸 사서 그 땅을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라잔이 500만 원이 날아가고 사잔이 말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황당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캄캄합니다. 내가 손 떼버리면 이거 인간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니 그런 땅을 달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 아무데나 그 땅값만 맞춰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6월 8일날 계약을 했는데 7월 15일 잔금을 치르려고 했어요. 4,500만 원을. 그래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 산속에다 야전정 천막을 텐트를 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다급해지면 생겨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야곱이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 아무리 봐도 야곱의 베델 이전엔 믿음의 역사가 안 보여요. 정말 봐줘요 안 봐줘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건성 살았는데 코너에 딱 밀리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때 저에게 성도 한 명이 생겼어요. 성도 한 명이. 이게 저 인생의 처음에 기적 같은 일인데, 24살 먹은 자매가 임신을 하고 저하고 남의 집에서 만난 거야. 이게 첫 만남인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어울려서 귀를 섬기고 이렇게 해갖고 저하고 1번 성도가 됐어요. 저를 목사로 바라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뻥을 쳤죠. 믿음은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맞잖아요. 그랬더니 자매가 믿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목사가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안 믿는데 그쪽이 믿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황당하게 걸렸을 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야. 정말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이거 주님만 알아 저를. 그래 밀어붙였는데 그 자매는 진짜 믿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7월 15일이 되면 돈이 되리라고 믿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믿으면 주머니를 털든지 뭐 반응을 보여야지 그냥 말로만 믿고 있으면 됩니까? 한번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헌금은 1,000원 하면서 이 자매는 4,500만 원이 생길 걸 주실 걸 믿고 하늘에서 내릴 걸 믿고 있어. 그러니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는 제가 신립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감을 잡아. 완전히 바닥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 500만 원 떼는 건 이장님 돈이니까 괜찮고요. 다 괜찮은데요. 개척 안 해도 괜찮은데요. 이 미끼로 결심하고 있는 저 자매가 실족하는 거는 큰일 아닙니까? 내를 목회자로 믿고 제가 한 말을 믿고 진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저 자매는 진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는다니까 저 자매가. 그런데 4,500만 원 주의소
문제는 그 자매 때문에 문제니까 주세요.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7월 6일 날이에요. 7월 5일 날 금요일인데 옆에 있는 전사가 뭐라 하냐면, 충청도 땅에서 개척하면서 건방지게 목회자들에게, 그 동네 교단 목회자에게 인사도 없이 목회한다고, 개척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목사님들이 너를 가만히 안 둔다고 한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망가진 인생인데 내가 그게 문제가 되겠냐 싶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서 천안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전사님 아버지야. 그분이 자네는 무슨 생각으로 내려왔고 무슨 비전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개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결에 동네 이장님에게 부탁한 것이 걸려가지고 지금 땅을 계약해놓고 4,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목사님 돈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저보고 미친다는 거예요. 너 미친놈이래요, 저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렇게 자네가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고 했으면 뭔가 역사는 있을 거 아니가.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기가 막히다. 내가 내일 이번 월요일 날 인도를 가면 한 20일 올 텐데 그 뒤에 500만 원 뛰게 생겼다. 근데 말이다, 2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교회 하나가 당진에다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다 포기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볼래? 이렇게 이름을 하나 적어주고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부산을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을 찾아가 보니 진짜 있어요. 찾아가 보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만저만해서 한데 4,500만 좀 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4,500만 원 주세요 했더니 무슨 돈을? 목사님 그냥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믿어? 이래가지고 3시간 동안 저거 씨름을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저를 쫓다 못하니까 2천만 원 줄게 가라고 저를 등 떠밀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어떻게 응답이면 4,500만 원이지 2천만 원만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건 응답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건방지게 그런 돈 안 받겠습니다 이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순간에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달라고 들어갈까? 하고 제가 포기를 하고 돌아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찾아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찾아서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저를 부르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갔더니 손을 딱 잡더니요, 당회실로 들어가요. 이 보니까 장로님들이 앉는 의자가 한 20몇 개가 있는 곳에 저를 딱 앉혀놓고 둘이 마주 앉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30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들었죠, 그 얘기를. 그냥 숨도 안 쉬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정신을 갑자기 잡혀 들어가서 막 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듣는 게 복이 있어요. 계속 듣다가 제가 생각하니 이게 끝이 없이 계속 하셔서, 아니 잠깐만 계시라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내가 장로라고, 이 교회. 아 그러시냐. 그런데 제가 전도사 갈랑이요. 그랬더니 아이 장로님이 그럼 아까 말하지 그랬냐고. 아 그래 제가 한 말이, 아니 아까는 말할 시간도 안 주시지 않았냐고. 그래 둘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당신 근데 여기를 왜 왔냐 그래. 그래 제가 그만두고 제 주머니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게 있었어요. 마음에 5천만 원짜리 땅을 사고 거기에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개척하겠다. 96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를 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장로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딱 쳐다보더니 얼굴이 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얗게 변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얼른 부르더니 10만 원을 주면서 빨리 가래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 2천만 원이 10만 원이 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었어요. 시골에 이 고추재배하는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 한 명 저 하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2,000원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2,000원 헌금이 나오는데 10만 원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걸 가져가서 감사금을 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월 6일 토요일 날 7월 7일이 몇 일이겠어요?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이 교회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7월 7일 날은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재직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애고디에 있었어요. 근데 7월 1일 날 당위가 뭘 했느냐, 개척이 불가능하니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은퇴 자금으로 쓰자. 그래서 목사님 사택을 사드린다. 그렇게 결의가 당에서 됐고 7월 7일 날 재직기에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재직기가 애고디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7월 6일 날 2시에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은 어떻게 모아진 헌금인가 나중에 알았어요. 7년 동안 권사님들이 1,000원씩을 모아서 50주년 기념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은 헌금이 8,500만 원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목사님 사택기금으로 바뀌는데 하루 전에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2년 전에 토지 구입비 5천만 원에 건축비 3,500만 원을 계획해서 이미 결의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주머니 속에 그걸 그려가지고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뒤미니까 그 장로님이 선교 부장이셨어요. 왜 그 골목에서 저를 불렀나 물었더니 당신이 선교 부장인데 총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총동원 주일이었대요. 다음 주가 한 명도 전도 못 왔는데 뭐가 정말로 초라한 사람이 골망에 나가니까 올커니 적은 내가 받은 열매다 하고 저를 붙들고 들어가서 그 건을 딱 꺼내니까 사색이 됐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 하시고 7월 8일 날 비가 오는데 당진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부산에서 당진까지 약 7시간 걸려요.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 비가 무지무지하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땅이 어디에 계약된 건지 보러 가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려보니 찻길이 없어요. 비도 괜찮은데 찻길이 없어요. 차가 못 가요. 그러면 약 1km 넘는 거리를 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 이제 따라오세요 하고 앞장섰는데 비바람이 얼마나 치는지 우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구두가 다 빠져버렸어요. 구두를 다 들었어요. 비를 쫙쫙 비가 오는 거야. 다 왔나? 조금만 더 오세요. 다 왔나? 조금만 더. 다 왔나? 어디까지? 좀만 더 오세요. 좀만 더 오세요. 이분들이 도망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잡혀 오는 거야. 여러분 2km 가까운 거리를 들어가 산 계곡으로 꺾어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가노?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서 선 곳이 깊은 산에 있는 고추밭이에요. 이제 제가 기도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버리신 하나님이 오늘 저 두 분의 눈을 가리시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산을 넘어서 뭉게구름이 넘어와요. 빗속에 뭉게구름이 넘어오는데요, 제가 봐도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빗속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고 서 있어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가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후로 소식이 아무도 없는데 7월 15일 날 아침에 일찍이 전화 왔어요. 여기는 부산 상업은행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통장 거래한데가 이제 그 당시는 여러분 당진이 군이니까 농협밖에 없었어요. 농협에다 했더니 농협에 빨리 가서 기다리라고. 농협에가 있었죠. 그랬더니 차장님께 전화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보낼 때가 아니에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는지 차장이 저한테 한참 후려보더니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통장을 만들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한테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4,500만 원이 그 자리에 송금이 되는 거야.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15일 동안 한숨을 못 잤어요.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못 자게 됐냐? 지금까지 대강 하나님 계신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대강. 성령 받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정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역사하는 걸 몰랐던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다가 나왔다 갔다가 나왔다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얼마나 뺀질처럼 생겼나. 너무 아니에요. 내 분위기가. 신학교 처음에 갈 때는 거기는 천사들이 있는 곳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아닌, 천사가 아닌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도망쳐 왔죠. 그 담임 목사가 단판을 졌죠. 다시는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또 가라고.
안 간다고 그 싸움을 계속하며 들락거렸는데 그 시간이 7년이었어요. 너무 이제 충격인 거예요. 보니까 그해 3월부터 그 돈이 모아졌어요. 제가 신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1,000원씩 헌금을 모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토록 방황하고 돌아다녔는데요, 당진에 그 산속에 집어넣고 그 계획을 짜시고 그대로 그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돈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고가 생긴 거는 뭐냐면, 사건이 생긴 거는 피할 수 없이 됐다는 사건이에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안 계실 때가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계신 거야. 피할 수가 없어 이제. 근데 어느까지 계셨냐면 7년 전부터 작전과 계획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과 때를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만지셨는지. 제가 만약 2천만 원 들고 도망왔으면 그 일은 이루지도 못했고 그 역사도 이루지도 못했고 다 깨졌을 거라고. 근데 그 순간도 제 마음을 붙드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그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신무사 사장님이세요. 그분이 토요일날 거기를 왜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를 그 골목에서 보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인간적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시면서 그 신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버지를 인사시키게 하고, 그런 돌아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간 섭리 속에 있던 일들이었다는 사실. 아멘이세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 그 역사를 이루고 보니, 그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땅을 딱 계약해서 땅 등기를 갖다 놓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두려움과 감격과 기쁨, 놀라움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희 교회가 사람이 안 사는 산속에 있습니다. 일렬 종대로 오지 않으면 길이 없는 동대입니다. 자동차 한 대 들어오면 절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열차처럼 들어왔다 열차처럼 나가는데,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 40분이 걸리는데, 주일날 한 번 앞에 걸쳐버리면 뒤에서 밀어붙여서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야 나가면 계속 나가야 다음에 들어오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새벽에도 잠 못 골망 들어오면 끝까지 와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단행 논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니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말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냐면 양심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숨길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숨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솔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내면에 있는 걸 그대로 열어놓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 앞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짓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보심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라. 조금 전에 다니엘을 만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면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옳고 그렇고 이것이 좋고 나쁘고 선택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가장 나쁜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 가장 큰 불행을 가장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 오늘 갈 때는 가장 어리석은 길인데 가장 지혜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이제 그 산속에다가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드라마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흔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냥 놔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숱한 사연들을 제가 어떻게 다 말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나에게인죠.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봤는데 내 손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 제가 실패를 했냐면, 전도를 다니는데요, 노상 만나는 사람이 어린애나 노인들만 만나요. 이유는 왜 그러게요? 만만하니까, 해볼만 하니까. 근데요, 노인정에 가서 제가 돼지도 여러 마리 사봤고요, 선물도 엄청 줘봤고요, 안경도 4,700개를 해드려봤어요. 근데 노인들이요, 그 많은 안경을 쓰고 가면 끝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선물을 주어도 구원의 역사가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를 앉혀놓고 제가 진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 듣고 난 뒤에 뭐냐면, 댁은 갔다 와봤수? 그게 어디냐면, 천국을 갔다 와봤니? 그 얘기야. 안 가봤죠? 그랬더니,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동네인 거예요. 기가 막힌 동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졌다더만 내 말은 어떻게 할머니도 하나 못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보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제가 난리를 내고 울고불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궁피하면 응답도 안 하신다고. 그 해가 하나님을 제가 막 원망하듯이 그렇게 할머니 하나도 못 이기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겠냐고 막 이 야단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다음날 또 가도 역시 할머니는 할머니고 역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 기가 막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나는 내성적이라 사람을 만나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난 게 뭐냐, 주변을 보니까 온통 산에 칡이 있는 거예요. 저 칡차를 끌어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전도하리라.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먹이다 오면 역사 있겠지. 이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100사람에게 칡차를 전달하기를, 하루에 100명을 만나서 예수 전하기를 4년 반을 했어요. 하루도 안 쉬어서. 어느 날은 새벽 2시래요. 어떤 날은 그냥 갔다 오면은 날새가 아침에 바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릅쓰고 하루에 100명, 하나님과 약속 얼결 해놓고 그때 50명만 할 걸 너무 잘못했어요. 100명 이래놓고 막 피할 수 없이 꽂혀가지고 계속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밤중에 병원에 가면 여러분, 당번 쓰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제가 칡차를 끓여 가져가고, 간호사 선생님 힘드세요? 내가 더 힘들지 뭐 자기가 힘들겠어요? 힘드세요? 그러면 저렇게 쳐다보죠. 근데요, 제가 아무래도 한 200년은 된 것 같은 칡을 캐갖고 다려왔거든요. 이거 드시고 힘드세요 하고 제가 그걸 줘요. 그러면요, 물끄러미 보는데요, 진짜 칡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돈이 없으면요, 씻어서 이걸 다릴 돈이 없어요. 다릴 돈이. 그늘에 말려서 그걸 물에 하루 담갔다가 그걸 한번 끓여요. 그러면 울거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차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을 했죠. 근데 한 번은 임신 9개월째 된 간호사가 당번이 안 와서 풀로 근무를 하는 거였던가 봐요. 얼굴이 붓고 쓰러져 있는데 제가 그걸 주면서 위로했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밤에 그 칡차를 딱 받아들은 순간에 눈물이 나서 너무도 서러워서, 제가 이렇게 하고 복도로 저쪽으로 가면서 행복하시라고 하면서 쭉 가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 신세 내 신세 같아져 갖고 밤새 오라가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 교구장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 계속 이제 그 가게들을 다니면서 아침 10시만 되면 첫 손님으로 제가 칡차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일이기 바랍니다. 이 차 드시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해요.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첫 손님이니까 이렇게 쭉 인사를 하면은 그분들이 계속 먹는데 어느 날에 한 이틀씩 안 갈 때가 있어요. 딴 동네 가다가. 그러면 왜 앉냐고 따지는 거야. 왜 빠지냐고.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단골이 생겼어요. 당진에 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서부터 여러분 시청, 군청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디든지 계속 가면 칡차 아저씨 온 거예요.
너무도 신비한 일이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은요, 칙차는 제가 전달했는데 칙차 먹고 대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3년이 좀 지나서 제가 딱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배당이 85평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어놨는데 85평이 제가 딱 나가려고 보니까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 위에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갈 길이 없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설교자가 설 곳이 없으면 교회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짓려 할 일이 없어요. 설 곳이 없으면 저절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는데 보니까요, 내는 칙차만 들고 다녔는데 사람은 주님이 불러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약 89%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례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엊그제 추수감사절은 너무 세례자가 많아서 세례를 잘랐어요. 탈락시켰다고. 나중에 하기로.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에 제가 주일 예배를 다 주다 보면 2시간 넘게 예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70명까지 선을 그었어요. 나머지는 탈락 다음 주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달려가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고 다니는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만 하고 마칠게요.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해가 졌는데 한 명도 제가 전도를 못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반응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데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오는데요, 너무도 마음이 슬퍼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요, 누가 해가 질 무렵에 그 다음 날요 기웃거리고 들어와요. 비닐하우스에. 그날 참 신기한 거예요.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그랬더니 참 희한도 하네 이래. 희한하긴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서 나가.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 근데 그분이 다음날 또 왔어요. 예, 저보고 20분 더 하시라고. 그래서 예,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멀리서 볼 때 여기가 공동묘지인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를 아주 낮은 비닐하우스를 거적을 덮어 씌워놓고, 그때 청년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산에서 소나무를 꺾어다가 페인트로 하얗게 칠해서 붙여놨어요. 멀리서 본 영락 없는 무덤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무를 캐러 왔다 이상한 게 있으니까 들어왔다 보니 사람이 아니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가서 생각하니까 공구먼이 뭐가 이상한 거야. 그게 또 온 거예요. 또 오고. 근데 또 온 거야. 왜 하니까 나무를 캐러 왔대. 나무를 캐시라고. 제가 우리 마당을 밟는 분은 딱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이 우체부 아저씨. 무슨 말 아시죠?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인 거야.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했는데요, 자꾸만 와요 이 양반이. 오더니 며칠 지나니까 은행 지점장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라고. 본인이 누구냐 했더니 치과병원 원장 부인이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악기를 가지고 와도 되냐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랬더니 이따만 큰 걸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첼로를 들고 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서울음대 첼로를 한 분이야. 첼로를 가지고 자기는 찬송을 모르고 나는 찬송을 알잖아. 무슨 말 알음을래. 자기는 이제 그 곡을 연주하고 노래는 내가 부르는 거야.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탄절이 됐어요. 첫 해 성탄절이 됐는데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친구들과 같이 와도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서울음대 출신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가 비닐하우스에 그분들이 한 30몇 명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들어갈 곳이 밖으로 다 나와 버렸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연주하고 우리는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능력이 없는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국 계신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초청받는 것도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바깥 하늘을 닦아주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바깥을 벗고 났더니요, 저를 손을 잡고 뒷곁으로 돌아가더니 방문 하나 열고는요, 그 속에 들어가래요. 무슨 말도 안 하려고 그냥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깜깜한 시골 방에 백일 등 같은 켜 있는데 거기에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미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미친 사람하고 대면하여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가 미친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딱 있나는데 문제는 저를 잡으려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는 도망가죠. 그는 잡으려고 그러죠. 완리 복싱 선수가 링에서 갇힌 것처럼 저는 뺑뺑이 돌고 자기 잡고 뺑뺑이 도는 거야. 그러다 도망치다 몇 번 생각이 이럴 일은 아니고 붙어야 되기는 붙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주 잡았죠. 얼마나 힘이 센지 저를 확 데끼는데 그냥 제가 나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죠. 내 체면 괜찮은데 누구 체면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망신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뜩 생각나는 게 바울 때도 그런 적 있죠. 내가 바울다고 예수 아니 너는 누구냐고 깔아뭉갠 거 있죠. 그 생각이 방향밖에 떠오르면 내가 깔아뭉개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최초로 제가 귀신과 붙은 거예요. 무서웠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눈을 이상하게 뜨고 저를 노려보는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10을 다해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는 거예요. 둘이 많이 자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뺑뺑이를 도는데요, 이 친구가 10을 쓰는데 10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썼던 대로 안짱다리 걸어도 호미걸어도 해봐 안 걸려요. 귀신까지 피하는 거예요. 그래 둘이 거기서 씨름을 했는데 한 3시간은 씨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육신이 고달프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죽도록 헤맸죠. 그래가 헤매가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했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라. 우리 고려파는 예수 이름으로 절대 쫓으면 안 되는 교단입니다. 우리 고려파는 높을 꽃자의 신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신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안 하는 교단인데 다급하니까 안수가 뭐고 막 나오는 거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거품 보려고 쓰러지는 게 맞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면 맞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소리를 같이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 소리가 더 세겠어, 내 소리가 세겠어. 둘이 맞짱 질러 고함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소리만 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데 그 청년은 뭐라고 욕을 하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둘이 그래 맞짱을 떴어요. 얼마나 했는지 치고받고 하고 뒤집고 엎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밑에 깔렸어.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꼼짝 말아 귀신하고 막 냅다 한바탕을 제가 때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 집에 와 있는데요, 문제 사건이 생겼어요. 3일 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비늘어서 교회를 찾아와 버린 것이 이제 큰일 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장님, 난 절대 미친 사람 취급 못합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 후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잠깐씩 조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저의 약발에 좀 섰다 그 얘기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라. 그래 거기다 앉혀놓고 자기는 갚으랬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묶어놓을 수도 없고 이 사람 묶어놓을 수도 없고 잡아놓을 수도 없는데 미친 사람이니까 산속에 도망치면 어디 가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때 졸기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친 사람 앞에 놓고 유심히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이거 또 심각한 뭐냐면 여러분, 미친 사람은 편하는데 미치지 않은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라. 이게 돌아버리는 거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저는 그걸 알았어요. 미친 사람은 계속 웃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미쳐버리겠는 거라. 밥도 제때 못 먹고 자기도 제때 못 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급하니까 이 사람 손 붙들고 예수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응? 이 귀신아 나갈죄다. 나가는 수밖에 없지.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뭔 역사가 나야 할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한 며칠 가고 나니까 세상이 노래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잠을 자도 나는 잠을 못 자는 거라. 내가 자쁘면 튀어나가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붙들어 놓고 비닐라도 문 앞에 나를 쭈그리고 있고, 그때 양치기의 능력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예배를 드리면 성도가 이제 10명 모였어요. 설교를 제가 하면,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 귀신이 잠잠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떠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 동네 굿도 아니고 망신도 아니고 내가 설교하면 지는 더 찌부렁찌부렁 해가지고 더 시끄러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지도 않는 거라.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게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잠잠해졌어요. 그러니 청년 보고 눈을 좀 까봐라. 너 별일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싹 웃으면서, 왜 그래요? 내가 어째서 그래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미쳤던 사실을 알면 안 미쳐요. 깨고 나니까 자기가 미친 걸 잊어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나보고 왜 그러냐고 저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보니까 내가 이제 미치겠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미친 사람도 능력이 세면 소리치며 나가는데 능력이 약하면 소리 없이 나간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 귀신이 나가버린 거라. 자기가 정상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죠.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미쳤냐 그랬더니 이 말을 해요. 자기가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정치유학을 했는데 박사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과 경쟁하다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던 유대인을 지웅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도 미워서 그냥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왔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팍 돌아버렸대요. 혹시 누구 미워하는 분 계시면 오늘 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자신에게 덫이 되어서 갔는데, 그리고 10여 년 세월을 미치광이로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친구는 완전히 정신을 찾고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되었는지. 처음에는 정신이 넋이 나간 사람이 되더니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끊임없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동안의 모든 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풀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일본에서까지 미친 사람이 찾아와요. 얼마나 내가 3년 동안 계속 눈만 뜨면 미친 사람이 오는데 나중에 제가 돌아버리는 거라. 제일 제가 놀라웠던 충격은 눈이 하얗게 쌓인 한밤중에, 그 추운 겨울에 누가 밖에서, 제가 산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우리 문을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더니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하얀 여자가 그 눈 속에 완전히 발가벗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라. 내가 이거 너무나 잠을 안 자고 헷갈리니까 뭐가 됐나, 아니면 지금 헛개비가 왔나, 이게 내가 이제 진짜 미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실제 사람이라.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방으로 놓고 이불을 꺼내 덮어줬더니 눈 속에 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약혼남에게 이 버림을 당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밤이 되면 발가벗고 산속을 헤매본 거예요. 근데 산속에 집에 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불빛 차고 나를 찾아온 건데, 그 눈이 오니까 너무 추웠던 모양이라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돌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세상에 백약이 무효하고 약이 없고 병원에 입원해 다시 돌아버리고, 이 사람이 옷을 다 가위로 다 날려 다 옷을 쪼아버리고 다 벗어던지고 진짜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오셨던지 간에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의 때 타이밍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응답의 타이밍은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을 갖되 주께 구하되 여러분이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고 바다도 뽕나무도 바다로 옮긴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로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내 삶의 구석에 가둬놔 버리고 하나님이 아주 작아지고 아주 초라해지고 어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사람도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들과 가정이 망가진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무너진 청소년들의 삶을 우리 주님 만져주셨어요. 저는 이루다 그걸 다 말로는 다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하셔요.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의 주로 부르짖는 그분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이며 오늘 밤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이제는 차세대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다음 때를, 내 때보다 다음 때가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 돌아가지만 이 땅은 지금 큰 위기입니다. 30대가 결혼 안 한 사람이 50%. 왜 결혼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시집 안 간 사람이 있으면 금년 다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나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혼하면 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알코올에 가정이 망가지고 빚이 산더미가 진 사람이 그나마 노조 해가지고 찍혀서 회사 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6년 반 동안 제 집에 데리고 제가 있었어요. 제자 삼았어요. 그래가 어느 날 딱 퍼뜩 생각나 장가를 보내겠다 싶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딸이 셋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장로님 딸이 많다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시집을 못 갔다며. 그렇다고. 37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한테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선을 15분 보고 결혼시켰어요. 무슨 말 하시게? 진주로 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목사가 하는 말 장로님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딸내미를 결혼시킵니다. 그랬더니 아멘이요 아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이래가지고 밥상에 앉아서 15분인데 둘이 많이 데이트를 하면 깨질 것 같아서 제가 15분 만나고 뛰어가 당장 뛰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거기서 결혼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매출에 결혼식을 올려줬어요. 왜 놀라십니까?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아요. 너무나 잘 살아요. 그 자매는 대학원까지 다닌 자매예요. 이 총각을 데리고 내가 결혼시킨 뒤에 고등학교밖에 안 내 어떡하노? 내가 뒤봐줄 테니 가르치자 하고 지금 그 총각도 대학 나왔어요. 애 키워갖고 얼마나 행복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완전히 나무꾼과 선녀가 됐어요. 여자가 얼마나 급발을 누리는지 몰라요. 밥을 안 해줘도 선녀고 사니까 남자는 불평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무슨 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 재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이 없니 뭐가 없니 애도 믿음으로 막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끝으로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만이 이 나라 살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나라도 출산에 대해서 축복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출산의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를 제가 만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살 먹은 아이 꿈이 뭔지 압니까? 자기는 아기 낳는 게 꿈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제한 없이 20명까지 낳아요. 유대인 여성들은 직장 생활을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가장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품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은 지구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여성보다 더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훌륭한 민족은 이 땅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생유가 번성하여 수가 중다하여 바로가 빨딱 놀랐어요. 근데 왜냐? 그때 여러분 그 산파들을 보내면 애를 미리 낳부르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수천 년 전에 산파가 있어야 유대인들은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산파가 없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 오면 산파가 없었어요. 들에서 밤에다가 애기 낳습니다. 노래 들에 가다 애기 낳았어요. 근데 연년생으로 내리 낳았는데 낳아놓고 몰라요. 언니가 키우고 형이 키우고 다 키웠어요. 마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도 불량약품이 하나도 없어요. 악자까지 살아남았어요. 지구에서 어디 가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마시면 아멘 하세요. 굉장히 대단한 피를 가진 능력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여성들이 뭐가 하셔서 애를 안 납니까? 왜 건심을 하십니까? 나면 하나님의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신실한 능력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땅의 모든 여성이 5명 낳는 꿈을 가지고 애를 낳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광고를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애 5 낳는 사람은 뒤도 안 보고 내가 며느리 삼습니다. 광고를 이랬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나와가지고 중3이 저한테 며느리 1번 신고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26인데 네 짝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아버지?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죽겠다고 집을 나가서 군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산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 말씀에 있습니다. 내 속에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마 약속을 품고 헤브론 땅을, 모든 분배가 끝난 뒤도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매달려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85세가 된 백발의 노인이 뭘 붙들고 서 있냐? 말씀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 아이를 낳고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죽도록 맞아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감옥 속에서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 계신 것이죠. 근데 뭐가 있냐? 그 안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복음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야만 될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안에 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환상 중에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일남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잃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심령 깊이 말씀을 받아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잘밖에 못 갖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27살부터 제가 붙들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지금은 그 말씀대로 제가 가는 길에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붙드십시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 주께서 붙들어주시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며 삶의 지팡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소망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부족함 있는 사람으로 꿈을 꾸고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을 구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구하시고 믿음의 역사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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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